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연인 그 자체만을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든 장수했건 인기가 있건 없건 어떤 인간도 늙고 병들고 죽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곳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비참함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내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17절에도 보면 그 제일 아래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여기 이제 의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죄는 말로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도 살인이 되고 마음으로 품는 음란한 생각도 간음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는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세상에도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도 다 죄고 악독도 다 죄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이 있어요. 죄의 값이. 그 죄의 값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즉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참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게 많고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미운 구석도 많지만 또 우리 속에는 때도 시도 없이 그저 조금만 뭘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는 이 좋지 못한 짐승들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날 때부터 전혀 죄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 방법 이외에는 그 어떤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소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갈채를 받을 만한 그런 선행과 덕행을 엄청 많이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선행과 덕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한 지붕 안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은 도저히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의, 칭의, 그리하여 그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여, 저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냈다면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덮쳐오게 될 때 이 육신은 죽어서 정말 시체가 되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올려서 저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낙원에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가 되면 썩어서 없어졌던지 불에 타 없어졌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그런 몸으로 늙고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모든 환경에서부터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전부 여기에 사실상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1년 뒤의 일을 모르고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국이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굳게 붙든다면 절대 내 미래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절대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자리에 지난주에 오지 못하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사람은 즉시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느 순간 주를 부인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한다고 나 이제 그거 인정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굳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다면 그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우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날마다 그 오늘을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좋으심을 믿으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하나님 쪽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노년의 시절에 그가 한 말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한마디 하면 그저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툭하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소리를 마구 일삼다가도 그가 죽을 때는 반드시 그를 구원시킨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성취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얻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게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낙원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보시지만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살기 너무 어려워서 요즘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태어나서도 너무 고생할까 봐 겁나가지고 요즘은 자식까지 잘 안 낳는 그런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속에는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이 악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건드리고 이해관계만 엇갈리면 이게 튀어나와서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다가도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잘 섬겨주다가 섬기던 그 손을 돌려서 주먹을 쥐어서 때려버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환경도 낙원이 아닌 정말 힘들고 척박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고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늘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인간이고 더더군다나 이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에서부터 탈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철학으로, 사상으로, 사회 문화 풍속으로,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전혀 다른 성경 말씀과 다른 해석까지 해대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건 맞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믿음으로 결국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며 탈선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또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 믿음 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완전히 이제는 습관처럼만 되어서 감동도 감격도 다 잃어버린 채로 죄에 대해서 전혀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라 왜 생길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 필요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은 천국에서라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의 웅덩이를, 구덩이를 자꾸 파서 그 속에 퐁당 들어가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왜요? 이 삶은 천국이 아니니까. 내 몸은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원망하지만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속상하지만 나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다. 그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초점 맞추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 현재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환경이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지요. 로또 당첨되고 싶으면 로또 당첨되고,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삼성이든 큰 데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항상 기뻐하겠지요. 환경에 무엇 문제를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할 진정한 이유, 구원의 크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일어나도 하나님을 초점 맞추면서 감사와 기쁨의 그 난로 앞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그것은 종래에 결국은 그의 믿음을 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시작은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하던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이런 환경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인도하였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되면 예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대한 우리의 악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광야교회에 그 출애굽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집트는 세상이라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마치 세례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기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사는 그 세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와요.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방치하면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똑같은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힘든 환경이. 그런데 다른 것 하나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경우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이 광야에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하고 나아갑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 믿어도 힘든 일 여전히 있어요. 만일 지난주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로 병 걸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병 걸릴 수 있어요. 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는 사업도 좀 더 잘 되겠지. 아닙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망이 적어지고 불평이 소멸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낼 만한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더욱더 살아낼 만한 능력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주먹만해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키다가 비틀거름으로 힘들게 살다가 주님까지 부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털어내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원망과 불평하고 항상 짝이 되어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재리의 유혹과 염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경계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재리의 유혹과 염려를 경계해야 돼요. 탐욕을 경계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염려가 왜 올까요? 보통 이제 많은 염려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미래에서 나는 정말 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까? 나중에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그렇죠. 이런 염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직장이나 이 일터나 하는 일을 잃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살지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있어요. 핍절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충분히 공급받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염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가졌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잃어버릴까 봐 염려해요. 지금 이 좋은 걸 우리 아들, 딸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잃을까 봐 염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환경을 가지고는 내가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쟁취했든지 쟁취하지 못했든지 항상 염려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는 것 되기 전에 또 얼마나 염려해요.
되고 난 다음에 또 염려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될까 염려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이게 또 어떻게 잃어버릴까 봐, 지키지 못할까 봐 염려해요. 광야교회 다시 한번 그 예를 보면요,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은 이 염려예요. 늘 광야에서 이러다가 다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저게 칼에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이 염려예요. 그런데 이 염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부둥켜 안고 있다가 결국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터져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최종적 시험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선택해서 보내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싸워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가서 싸우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싸움이 되겠냐? 우리는 다 죽는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이미 염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믿음의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시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염려가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려요. 확 들려오는 게 뭔가 그 염려를 더욱더 부채질하는 말, 그것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장관 하나를 세워서 지도자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서 다시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싸워보지도 않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태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 주님이 조금은 극단적인 대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해요. 강조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남루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입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놓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염려한다고 먹을 것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입을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조차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저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저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들꽃 하나만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고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강조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의 문제니까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염려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염려하느라고 먹는 것 없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먹을 것 없지만 굶어 죽어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 가지면 땅의 피로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 광야 성도들이 염려했지만 그 광야는 사실은 그 양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를 따라야만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건강한 거예요. 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무슨 보험과 같아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갈 때 꺼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믿음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점점점 적어져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아랑곳 없고 그렇게 사노라면 믿음은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한 번만 툭 건들면 교회 떠나기를 여반장으로 알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한국교회 썩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소리나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 한번 해봐요. 그게 통하는 말인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거리, 풍성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멸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그것, 예수님 재림을 말하지만 내가 주님께 서게 되는 그날, 그게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일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 되고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의 사랑도 부인하고 인도하심도 부인하고 무늬만 그리스찬인데 사실상 알고 보면 생명력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덜컥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내가 인격적 교감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냥 내 쪽에서 위로받으면 되고, 내가 위하면 이 땅에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 종교에서 열심히 내가 정성을 들였지만 복 받지 못하면 다른 종교로 그저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외에는 길이 없고, 그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도울 때 그분이 만든 이 세상이 마귀가 뛰어노는 놀이터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손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심지어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목숨을 거십시오. 만일 그렇게 내몬다면 목숨을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손해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가 나를 조롱하고 그와 나 사이에 다정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사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일인데도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 믿음이 믿음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복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이제 갓 영적으로 출생한 이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란히 일꾼으로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누추함, 죄악됨을 아는데 어찌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나이까?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인 줄 압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의인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사옵고 믿음으로 의인 되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 한복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진정한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하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다만 구별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드리며 정직하게 10의 1조를 헤아려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믿는 자로, 큰 믿음의 자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